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어제 2시간에 걸쳐서 빌립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눴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그리고 2부 예배 시간에 네 번째 시간을 가짐으로 빌립보서 여행을 하게 될 텐데, 사실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 아주 짤막한 시간 동안에 압축적으로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언제나 인사말 속에 하고 있는 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들을 인사말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매우 심오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 마음속에 타자에 대한 친절함이 저절로 생기고, 다른 사람의 고통 같은 것들이 내 마음의 고통으로 느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느껴지게 될 때 나는 은혜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일종의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허위의식이 될 때가 아주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징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샬롬입니다.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무한히 값진 존재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느끼는 마음의 안도감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무한히 값지게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때 내 마음은 또 열려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내 속에 따뜻하게 맞아들일 여백이 내 속에 생겨납니다. 바로 이것이 샬롬의 세계이겠죠. 일본의 어느 동화작가가, 어린이 동화작가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평화는 싸우지 않는 것, 전쟁이 없는 것,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쭉 하다가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란 내가 있어 참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있어 참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참 고맙게 느껴질 때 이것도 이제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 다행이다, 고맙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평화의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화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고스란히 삶으로 구현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언제나 친절하셨고, 그리고 타자들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성서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 가장 큰 아름다움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 고통을 남에게 넘겨줌으로 내가 평안해지기를 구하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고 얘기하죠.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속에 깊은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싸움이라고 여겼는데, 우리가 전쟁에 패배했다고 하는 것은 나의 패배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무능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최고신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야훼 하나님보다 강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갈랐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의 든든한 토대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제 계층들이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무능하신 것일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서는 이렇게 패배하신 것일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들의 뇌리를 치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력하지 않으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우리들이 충실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므로 우리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따지고 보면 지금은 징계의 날이고 지금은 정화의 날이기 때문에 징계가 끝나면, 정화가 끝나면 우리는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마음속에 확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을 정화의 시간으로 보게 되는 순간 새로운 관점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셔서 온 세계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더니 세계 역사 전체를 한 손에 쥐고 가시는 분임을 알았고,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으로 여기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오로지 성경 속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놀랍게 생각한 것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뭘까 하고 생각할 때 그 유명한, 우리가 알다시피 유명한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불러준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라고 하는 그 대목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죄에 대한 징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고통을 통해 뭐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자기 속으로 수용하여 정화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오롯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행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놀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병든 사람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그냥 바라만 보지 않고 어떡합니까? 그 몸에 손을 얹고 고쳐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교의 정결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이들과 접촉하면 나도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을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 환자의 몸에도 손을 대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부정함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가 죽은 아들을 관에 담고 애곡하면서 성 밖으로 나오고 있을 때 사람들은 장례 행렬을 그저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주님은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지요. 그리고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을 꺼리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너의 고통을 내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겠죠. 바로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짐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짐과 무거움까지도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 것, 그래서 너의 슬픔을 내가 알아내는 것, 너의 슬픔을 내가 함께 아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서 뚫어지게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신다고 한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을 내가 함께 알아내게 될 때, 리얼 히읗, 알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고통과 내 고통이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대로 수용하여 들여서 함께 알아내게 될 때 비로소 뭐가 생기냐면 지식이 생긴단 말이죠. 진정한
우리에 대한 알미 발생하는 거죠. 안다고 하는 것은 겪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신음소리를 들었어. 너희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어. 그래서 내가 너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알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 분이고, 내 속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뭐 하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삼아내는 거죠. 함께 알아내는 거죠. 이것이 알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었던 거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만난 이후에 바로 그 예수의 삶의 비밀, 그 핵심을 딱 마주쳤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인데, 바울에게 들려왔던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들은 바울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바울에게 고통을 줄 생각으로 더 열심을 내가지고 자기 편 만들려고 예수를 전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바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서 바울 대신 열심히 일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 사도가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쁜 마음으로 했든 좋은 마음으로 했든 전달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나는 더 바랄 여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말끔히 비운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그랬다면 자기의 마음을 격동시키기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을 보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그것을 서운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런 나쁜 동기로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 또한 아름다운 일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입니다. 자기를 말끔하게 지운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이 나시나요? 투명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해봐야 할 텐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뭘까요? 신학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신학적인 일체의 논의 다 내놓고 그 말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윤리적 도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숨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적어도 정반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온통 사로잡힌 사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사람, 자기의 뱃속부터 채우는 것이 우선인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넉넉하게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내가 도저히 그 사람 앞에 미안해가지고 설 수 없었을 때 괜찮다고 등을 다독거려주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마음속에 아이고 하나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린 살다 보니까 점점 불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러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팬데믹 이후에 약 30%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만 이제는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말 없는 그 말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당신들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여. 당신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바로 기독교인들의 삶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심판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에요? 불투명하게 변해버린 나를 자꾸만 닦아나가는 거야. 윤동주의 시에 나오는 것처럼 파란 녹이 쓴 거울을 밤마다 낮마다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손으로 발로 닦아보자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불투명해진 내 마음을 닦고 또 닦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닦아도 오랫동안 덮개로 앉아있는 내 마음속에 때들이 닦아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내 마음속에 때를 닦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그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내 고통을 내 고통으로 가져오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에게 나를 선물로 기꺼이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 보통 세상은 give and take의 원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내가 이만큼을 해줬으니까 너도 내게 이만큼을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원리는 전혀 다르죠. 한없이 너를 위해 주고 싶은 마음만 한없이 생겨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옛날에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불렀던 노래 가운데 그런 거 있거든요.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는데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마음을 그대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뭔지 아세요?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담아드리리. 여러분 별을 어떻게 따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담아드리리라고 얘기할 때 아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거짓말하지 마.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그 마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죠?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은 잘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옛날에 제 아내하고 연애하고 그럴 때 겨울에 아내가 길거리를 걷다가 춥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옷 좀 잘 입고 나오지. 안 그러잖아요. 어떡합니까?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가지고 입혀줘요. 추울 텐데 괜찮아. 난 괜찮아. 안 추워. 안 춥긴 뭘 안 추워요. 엄청 춥지. 근데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사랑은 그런 거죠. 사랑이란 그대를 위해 뭐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팔불출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도 손자 손녀를 두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식 키울 때 몰랐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손자 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한없이 주고 싶어요. 애들에게는 내가 한없이 너그러워져요. 여러분 정진교 선생님이 옹알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옹알이라고 하는 시에서 정진규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천사가 오셨다는 거예요. 딸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산구안을 하러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애를. 근데 아이가 옹알옹알합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이에게 오로지 옹알이 하나만 가르쳐서 보내셨다.
아이가 옹알옹알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옹알옹알할 때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똑바로 얘기하지 알아듣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아이가 옹알옹알하면은 어른들은 거기 다가가지고 똑같이 옹알이를 하죠. 옹알옹알. 그랬어. 그러고 끄떡이면서 이럽니다. 그죠? 다 통하는 거죠. 마음이 통하죠. 애가 쌩긋 웃어주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얘기합니다. 옹알이 앞에서는 모든 의미도 무의미도 다 통한다. 그래서 시인으로서의 나의 언어를 반납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인은요, 굉장한 언어를 쓰는 사람인데 그 옹알이 하는 아이 앞에서는 시인의 언어를 다 반납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옹알이인데 의미도 무의미도 다 통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사랑하니까 통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요. 사랑이란 뭐냐? give and take의 원리가 아니라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려져요. 그 삶에 접촉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도 존귀하기 때문에 나는 이전에 내게 좋게 여겨지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과거에 그가 자랑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열심으로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스레 내보일 만한 거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스펙입니다. 내 스펙이 이러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그렇죠. 내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접속되는 일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 이 얘기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 했네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순간에 내가 아주 비겁한 모습하는 것을 보고 참담한 눈물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얘기하면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신포도처럼, 그렇죠, 자기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단맛을 안겨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살아가는 동안 이 베드로는 단맛이 든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선물로 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가 점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 넘쳤습니다. 단포도로 변했죠. 그러나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운명의 타격이 다가왔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당신도 그들 가운데 하나죠 라고 말하는 그 여급의 소리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니요,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다 라고 얘기한 데 비해서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3번씩이나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내가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했던 주님의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울었습니다. 내가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협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용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분과 더불어 죽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그들 중에 하나죠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자기의 의지는 사라지고 두려움이 그를 압도해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자기는 무너져버리고 만 것이죠.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으깨진 포도. 내가 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으깨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못났다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눈빛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주님이 돌아서 베드로를 바라봤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눈빛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못난 놈, 그런 것이었을까요? 원망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야,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래, 그게 너지. 그러나 주님의 그 따뜻한 눈빛 속엔 어떤 말도 담겨 있습니까? 너는 지금 넘어졌구나. 그러나 나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난 믿어. 가없는 사랑과 받아들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차마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 누군가에 의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때야말로 나의 속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철저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자기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선 사람이 되었죠. 레오나드 코헨의 노래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깨어진 틈이 있는데 그 틈을 통하여 빛이 비춰드는 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시편 51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상한 마음의 제사를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했는데, 내 깨진 마음 가지고 그분 앞에 가게 될 때 주님은 그 깨진 마음을 어루만져 합하게 해주시고 그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시를 얘기하면서,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게 깨진 유리를 맞추어 가지고 형태를 만드는 것인데, 그렇죠? 깨진 것들 그 맞춰졌을 때, 그 위에 빛이 비춰졌을 때 영롱한 꿈 같은 색깔이 드러나는 것처럼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때 주님은 그것을 하나로 맞추어줘 온전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빛을 비춤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시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니까 바울 사도는 그 큰 사랑 하나가 자기의 이전에 좋아하던 모든 것보다 압도적으로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전에 내게 좋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 너무도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루었다 함이 아니야. 아직 내가 목표에 당도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가기 위해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마치 뭐와 같으냐? 여러분, 안갯길을 더듬더듬 이렇게 가는데 어느 순간에 안개 저쪽에서 향기가 확 나는 거예요. 장미향이라고 합시다. 장미꽃 향이 확 나는 거예요. 그 향이 얼마나 매혹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개가 짙어가지고 장미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미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겠다. 안갯길 더듬어 더듬더듬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뭘 아냐면 장미꽃 향기를 탁 맡았던 그 순간은 내 감각이 작동이 됐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장미향은 사라지도록 돼 있어. 남는 것은 뭐예요? 장미의 향기를 맡았던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의 끈을 붙들고
장미라고 하는 실체를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 은혜와 감격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감격에 겨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처리해야 할 일도 많고 걱정되는 일도 많고,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 뜨거웠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감격의 순간을 자꾸만 떠올리고 되새겨야 돼.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야말로 뭐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받았던 그날의 기억들을 새록새록 되살리는 순간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사건이 재현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당도하게 될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비록 희미하게 보이지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때가 이르면 눈과 눈을 마주하여 보듯 바라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실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당도하기 위한 순례자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자부심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 자랑스럽던 그것이 하나님과 굳게 결속되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전에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배설물처럼 버려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랑하고 싶은 거, 남들에게 나를 근사하게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참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의 전설 하나를 좋아하는데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오더니 뒤통수를 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뒤를 돌아보면서 왜 그러십니까? 천사가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약간 불쾌한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뒤통수를 또 때립니다. 같은 일이 3번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정이 나가지고 왕이 얘기합니다. 안 보이십니까? 제가 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자 천사가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왕관을 쓴 채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너는 왕관을 쓴 채로 하나님께, 왕관이라는 게 뭐예요? 명예스러운 거죠.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버릴 것 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핵심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전웨익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의 책 가운데 나오는 한 문장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참 삶이란 부단히 버리는 것과 든든히 붙잡는 것의 통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끊임없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든든히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어 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은 끝없이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버려야만 내 손으로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세계로 우리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만 열리는 새로운 세계를 깨닫습니다. 주님, 일평생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속속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LA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하여 입증하여 보여주는 진정으로 투명한 존재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